잠시의 환란, 영원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하나님께서 종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 당신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을 다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라 말씀하시고는 54장, 55장에 걸쳐서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 우리가 지난 시간 잉태치 못하여 홀로 된 여인이 남편이 있는 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환난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고 성공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자들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서 자기의 육신의 힘을 자랑하며 사는 자들은 세상에선 잠깐 잘 살지를 몰라도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지만 세상에서 환난을 통해 믿음을 배워서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게 된 자들, 그들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걸 잉태치 못한 자의 더 많은 출산이라는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비유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씀을 지금 같은 의미,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의 말씀을 이제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수치는 멸망을 얘기한 겁니다. 자주 성경에서는 이 멸망을 여자가 당하는 수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24절입니다. 이사야 3장 24절에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높은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거고요. 이건 포로로 잡혀있는 여자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모습을 이렇게 포로가 됐습니다.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여자의 모습으로, 이 수치를 당하는 여자의 모습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주 이렇게 멸망을 이렇게 수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이 말씀은 절대 멸망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멸망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죽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죽음 때문인 거예요. 멸망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 죽음이 없는 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같아서 믿지 않는 자가 받는 형벌,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면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 믿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벌?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형벌, 둘째 사망이에요. 지옥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두려움.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죠. 물론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반응이 항상 두려움인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으면 항상 두려움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완전히 떨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가끔씩 성령 안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이 두려움을 이 멸망을 생각해도 영생이 있음을 알기에 이 두려움 없는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이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 안에서 이 두려움 없는 평안을 누릴 줄 알아요. 이게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 멸망을 생각하면 늘 두려워. 이건 믿음이에요. 영생이 있음을 알기에 평안을 누릴 줄 알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렇게 환난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다시는 멸망의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거듭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4절 후반절에 네가 너의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바보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젊었을 때의 수치, 바보 때의 치욕,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젊었을 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당했던 수치. 이게 뭘까요? 애굽의 종살이를 얘기합니다. 애굽의 종살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가로 형성 되자마자 그들이 당한 환난과 멸망, 이게 애굽의 종살이잖아요. 이걸 이스라엘이 젊었을 때 당한 수치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한참 이제 장성한 후에, 나이가 든 후에 당한 수치, 과부 때의 치욕, 이건 뭘까요? 그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고, 그걸 과부 때의 치욕이라고 얘기해요. 이 애굽의 종살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건 이스라엘이 당한 가장 큰 수치, 가장 큰 환난과 멸망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두 사건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이 멸망의 비유로 자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자주 애국과 이 바벨론의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애국의 이야기, 바벨론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야기로 보자. 하지만 이제 너희는 다시는 이 멸망의 수치를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다 잊어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곧 뭐예요? 이 수치, 이 멸망의 이 수치를 기억하지 않을 만큼, 다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너희는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놀라운 구원이 뭐예요? 그게 영생과 부활. 그 영생과 부활 속에는 너무나 큰 기쁨 있게, 너무나 큰 영광 있게, 그것이 이전에 당한 그 모든 수치, 그 모든 환난,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고통을 깨끗이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주 성경에서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볼까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나라의 빛과 같으리라. 무슨 말이야?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배 햇빛 같다. 이 말은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해와 이 세상의 이 달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3절, 여기 이제 스크린에 나오지 않지만, 계시록 20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뭐겠어요? 그 영생의 그 기쁨, 영생의 그 평강을, 그 자유, 그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는 삶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영생의 기쁨, 영생의 그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믿음을 배운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영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는 수치를 기억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5절, 6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는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 너희가 당한 그 수치를 다 잊게 됐을 때 기억하지 않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를 지으신 이가 너 남편이 되기 때문이라. 너를 지으시니 곧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그분이 너의 남편이시라. 너를 구속하시는 그분, 너를 구원하시는 그분은 곧 이스라엘 거룩한 이신데 그분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불리실 것이요.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는 강한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강한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너의 창조자, 너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너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너에게 수치가 없고 이제 다시는 너희가 이전의 그 수치를, 이전의 그 치욕을 기억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다시는 너희에게 환난이 없을 거예요. 아니 남편이 되는 게 뭐길래 남편이 되었다고 다시는 환난이 없고 멸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남편이 되는 게 뭐냐? 남편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사시면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요소서 2장 16절,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9절 그날에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정확히 말하면 정의와 공의와 은혜와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진리로 너에게 장가들이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그 심판을 통해 믿는 자가 되어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고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남편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시예요. 이시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뜻은 사람입니다. 사람, 남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남편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남편이라는 말을 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바알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이라는 단어의 뜻도 남편입니다. 남편? 주민 이런 뜻이에요. 바알. 실제로 성경에서 남편이라는 단어는 여기 바알이라는 단어로 주로 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4장 이제 5절에 남편, 이 남편이시라 할 때 이 남편이 바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에서는 다 이사야서 뭐 예레미야서 남편, 하나님 우리 남편 되시다는 말씀 많이 하는데 그 남편은 다 바알입니다. 유독 호세아서만 이 남편이라는 단어를 이시라고 쓰고 바알이라고 읽었지 않고 이시, 남편, 이시라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굳이 호세아서만 남편을 이시라고 얘기를 할까요? 다른 데는 다 바알이라고 얘기하고. 그건 당시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와 동시대 이제 선지자로 이제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호세아는. 이사야는 남쪽에 유다에서 사역을 했고, 이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는데, 이 북이스라엘,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이 뭐예요? 가나안의 우상, 이건 바알입니다. 바알. 그러니까 그들은 이 돌멩이로 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바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알의 뜻이 남편, 주인, 통치자의 뜻이거든요. 그걸 바알이라고 부르면서 바알을 숭배했던, 이 바알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지역이 북이스라엘. 가나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거기서 활동했던 호세아는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편이라는 말을 바알이라고 하지 않고 이시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우상을 만들었고 그걸 바알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남편 대신 하나님을 이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믿음을 배우고 회복된 이제 당신 자녀들은 남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장가들어서 정의와 공의와 은혜와 긍휼과 진리 안에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산다.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이게 남편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 은혜와 긍휼, 진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우리가 이사야서 강의하면서도 앞에서 요새 살펴봤지만 정의와 공의, 이사야서 1장 27절에 보면은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구속하신다고 해요. 구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정의와 공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우리가 2장 5절에 보면은 은혜와 긍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말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다 표현하고 있죠.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진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이 말은 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우리를 구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요,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선한 것들, 지혜, 거룩함, 구원, 의로움, 정의, 공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렇잖아요. 믿는 자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아는 자가 믿는 자인데, 알아보는 자가. 그럼 그에게서 나오는 건 다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한 것들은 다 그리스도인 겁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챙기고 있으면 아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선한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선한 것들, 그건 다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의, 공의, 뭐 은혜, 긍휼, 진리,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혀서 우리를 이렇게 정의와 공의, 은혜와 긍휼,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라고. 에베소 5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세상에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속에 비밀을 담고 있어요. 진리를 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아내 되신, 남편 되신이라는 거예요. 그거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아내와 남편의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남편이 되면 어떻게 된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좀 전에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가들어서 우리의 남편이 되면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니라 여호와를 안다라는 이 안다라는 말은요. 항상 뭐 앞에서 우리가 자주 살펴봤지만 야다라는 이 말은 지식적인 암을 얘기하는 세계에서 자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친밀한 관계. 그래서 어떤 의미로 잘 쓰인다고요? 동침이라는 의미로 잘 쓰인다고 그러죠. 동침. 야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연합을 나타내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안다는 거. 하나됨을 나타내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 하나 되는 거. 그게 뭐라는 그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연합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평강, 그 영원한 자유, 그 영원한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남편 되신 이 영광이 있으니까, 이 기쁨이 있으니까, 이 평강이 있으니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전에 당했던 그 모든 수치, 그 모든 치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난을 통해 믿음을 배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래서 이걸 이렇게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가 다시 부름받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앞에 키라는 접수사 왜냐하면라는 접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6절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부연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되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너희 남편이 되심이 뭐냐면 너희가 버림받았다가 다시 아내로 부름받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버림받았다가 다시 아내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아내로 다시 부름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에게 수치가 없을 거예요. 다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보면 어릴 때 버림받았다고 그래요.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 어릴 때 버림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어릴 때라는 말은 나우르인데요. 나우르는 이 말은 어릴 때 또는 청년 때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를
말하기도 하고 또 청률때를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자, 어릴 때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사전에서 젊을 때 하는 이 단어가 다릅니다. 단어가 다른다네요. 여기 이 말, 어릴 때 버림을 받았다는 이 말은요, 물론 실제로 나이가 어릴 때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 담기는 의미는 뭐냐면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어릴 때.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이 어린아이를 가지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 율법 가운데 있는 자를 비유해서 이렇게 자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어릴 때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아직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이 율법 가운데 살아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어서 이 말은 네오스인데요. 이 말은 새로운 또는 어린 또는 젊은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네오스는. 이런 거 어린이라는 걸 의미하고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렸을 때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젊어서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며 자기를 높이는 이게 젊어서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율법 가운데 살 때는 너가 어려서는 너가 젊어서는 이렇게 너가 원하는 대로 너를 높이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늙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를 부인당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당하는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당하는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당하고 부인당하는 게 이게 죽는 거거든요.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이게 진리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본문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버림받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율법 가운데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의 힘을 챙겨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아수르를 의지하고 해서 어떻게든 자기 힘을 키워가지고 자기 힘으로 구원해보겠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계속 앞에서 이사해서 하면서 계속 살펴봤던 말씀 아닙니까? 그게 율법으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키워서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셔서 멸망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많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게 되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6절 앞부분에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말이에요. 버림을 받자 마음이 근심하더라고요. 이 정확한 번역은요, 영이 몹시 슬퍼하다 이런 거예요. 영이 몹시 아파하다 이런 거예요. 이걸 그냥 마음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노아예요, 노아. 영이 아파하고 영이 슬퍼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환난을 통해서 영이 슬퍼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자신의 죄,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악됨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회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 슬퍼하는 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깨닫고 자신의 이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통에 자복하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보고, 하나님 없이 자기 죽은 자를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들을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내신 종, 그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자기의 순환과 부활로 알아보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만을 굳게 믿는 자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고 삶을 살려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남편 되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부르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내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남편으로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는 많은 날 동안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영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길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짧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호세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버림당해서 영임 없이 슬퍼하는 아내를 하나님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여기서는 길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에서 떠나 도망친 건데 내가 그걸 비유로 너에게 보여주마. 그게 누구냐면 바로 너의 아내, 도망친 아내. 호세아 아내가 고멜입니다. 원래 음란한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라 해서 아내로 취하죠. 그게 이제 호세아 1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옛버릇을 못 버리고 또 그 고멜이 또 도망치죠. 호세아를 떠나서. 그렇잖아요. 선지자가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단맛을 보고 지내던 고멜이 그 선지자와 사는 게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또 도망치는 자식을 낳고서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를 부르셔서 너에게 도망치는 그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너 아내를 삼아라. 그 말씀합니다. 왜? 비유로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의 비유로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내로 취해서 은혜를 베풀어줬던 그 이스라엘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음녀처럼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도망친 그 이스라엘을 다시 내가 불러서 내 아내로 삼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자를 통해서. 그래서 선지자는요. 제가 이사야서 하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선지자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의 도구예요.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감정입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돼요.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도자 없고 왕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사는 자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망쳤어요. 하나님 이 고멜이 도망을 쳤는데 도망치면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버린다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면 너를 백날 도망쳐도 도망 못 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나서 보면 요나가 하나님 도망친다고 하나님 말씀이 싫어서 니네의 그 아수르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원수인데 철천지 원수인데 자기의 이 철천지 원수인 그 니네를
아유, 구원하겠다고 나를 듣기 싫으니까 도망칩니까?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친다는 건 하나님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버림받아서 도망치면 반드시 환란입니다. 그래서 고멜이 도망을 친다고 세상을 주고 도망치는데 그러면 더 큰 환란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멜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로 도망친 탕자가 결국 어떻게 돼요? 도망치잖아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아버지 재산을 가르쳐서 빼앗다시피 가져가서 도망치는데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해서 되지 못한 삶,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다 버림당하는 거예요. 버림당하면 어떻게 돼요? 환난당하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뭐 하라고? 배우라고. 믿음을 배우라.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아 도망쳐 환난당하는 아내가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믿음을 붙들고 돌아오죠. 그 믿음이 뭐예요? 언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 언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하나님께서 몸값으로 지불하고서 그 보배를 샀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리 한 오멜 반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이게 언 15입니다. 그래서 언 15과 언 15은 30이잖아요. 그냥 순지하고 언 30을 주고 고배를 사면 되는데 굳이 왜 보리 한 오멜 반을 왜 갖다 줄까요? 가난합니다. 언 30이 없어요. 그래서 언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가지고 갖다 주고 언 30으로 갖다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언 30이 누구의 몸값입니까? 그리스도의 몸값이죠. 마태복음 21장 14절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언 30을 달아주고는 그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언 30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그리스도의 몸값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 속에는요 다 그리스도가 담겨있고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다 십자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그 속에서 주님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그 진리는 읽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읽고 있으면 그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을 살다가 마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높이려다가 결국은 다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진리를 봐야 되고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어서 바람난 아내 염려 아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리스도 안을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부활로 알아보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이 그의 남편이 되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이 죄인됨,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에노스됨을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는 이 믿음을 배운 자는 하나님이 그의 남편이 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영광을 영원토록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된다. 그렇게 이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내가 된 자, 하나님의 그들의 남편이 된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 다시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게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은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버림받음을 받은 큰 환난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는데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내가 내 진노를 사서 내가 잠시 나의 버림 당함을 받았는데 그 환난을 받았는데
그거는 잠시요. 이제 너희는 그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배운 너희는 그 환난을 통해서 이제 나를 굳게 붙들고 나를 굳게 의지하게 된 너희는 하나님의 그 긍휼, 내가 이제 그 큰 긍휼로 큰 자비로, 여기 자비는 헤세드입니다. 은혜. 헤세드라는 말은 성경에서 뭐 인자, 긍휼, 자비, 은혜, 은총 이런 풍성한 단어의 의미들로 이렇게 쓰이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로 꼽으라면 그게 은혜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은혜. 이게 헤세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그게 헤세드. 내 큰 긍휼로, 내 큰 자비로, 내 큰 은혜로 이제 내가 너를 영원토록 구원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영원토록. 잠시 너희가 환난을 받았지만 이제 영원토록 내 은혜를 누리며 내 은혜로 내가 너에게 주는 구원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잠시와 영원의 차이가 나십니다. 잠시. 하나님,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는, 그 자비는, 그 긍휼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시와 영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건요, 이 세상과 창조주의 차이와 같습니다. 영혼을 사시는 분이 창조주신 것이고, 환난이 세상이니까 이 세상과 창조주의 차이가 같아요. 여러분, 창조주 앞에 이 세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창조주 앞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와 같다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에서 배웠습니다. 볼까요?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창조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은. 여러분, 통에 한 방울 물 한 방울, 이게 보입니까? 한 방울 물이 뭐예요? 여러분, 저울에 작은 티끌, 미세한 이 티끌이 저울에 영향을 줍니까? 그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창조주 앞에 이 세상은 열방울, 이 세상은 물 한 방울 물과 같고 작은 티끌과 같다. 이게 잠시와 영혼의 차이입니다. 영혼 앞에 잠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잠깐 티끌인 거죠. 그러니까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베푸시는 이 영생을 주는 이 영원, 이 영생 앞에 우리가 잠시 겪는 이 환난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영혼 앞에 잠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아니, 잠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 이 세상의 이 환난을 잠시인 거구나. 우리가 누릴 그 영혼, 장차 누리게 될 그 은혜, 그 긍휼, 그 영생, 이게 영원한 거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을 잘 이겨내고, 그래서 그 영생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는, 그 영생으로 들어가서 그 영생을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자주 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요. 그의 진노, 그의 노염, 그의 분노는,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그의 은혜는 평생이거든. 우리도 4장 10절째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성경에서 아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 진리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이걸 하고. 세상의 환난이 잠시라는 거예요. 이건 작은 거라는 거예요. 이건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자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진리의 이 말씀을 계속 듣고서 진리를 깨달은 자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절대 세상의 환란이 잠시라는 걸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 잠시라고 얘기해요. 잠시입니까 그게? 아니 애굽이 400년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에서 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그걸 잠시라고 얘기해요. 그게 잠시예요. 아니 우리가 일제 때 36년 지배를 당함 이것도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다 변절하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독립을 위해 싸우는 사람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계속 그래도 변하지 않자 나중에 다 변절하잖아요. 춘원 이광수가 그랬다면서요. 그렇게 1910년대에는 그렇게 막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앞장서서 했던 그 사람이 30년대 넘어가니까 일본이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변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식에 막 앞장서서 외치고 선동하고 뭐 그렇게 변절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본이 망하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이렇게 망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너무 긴 거예요 그게. 그 30년, 그 36년 그 일제 통치해가면 이게 너무 긴 거예요. 아니 이것도 길어가지고 다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다 변절하고 마는 거예요. 70년 포로생활로 살고 400년간을 노예로 사는 이 삶. 아니 이걸 누가 잠시로 봅니까? 아니 우리 인생 내내 환란인데 이 환란을 잠시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인생 내내가 환란 아니에요. 조금만 환란이 지나가면 또 다른 환란이 오지 않습니까? 나의 환란이 지나가면 자식의 환란이 오고 자식 때문에 또 환란하고 손자 때문에 환란하고 우리 평생 환란 아닙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누가 이걸 잠시로 봐요? 하나님 이걸 잠시래요. 잠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벼운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환란 앞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이걸 잠시라고 해요. 누가 이걸 잠시로 봅니까? 이걸 잠시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이 세상 밖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 외에는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사는 자는 절대 세상의 환란을 잠시로 볼 수 없어요. 세상의 환란이 다인 거예요. 그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변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밖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이 세상은 잠시야. 이 세상은 잠시야. 세상은 못 끝나는 거야. 잠시 없는 내 나라가 세워지는데 내가 영원토록 은혜로 너희를 붙들어줄 영원토록 내가 돈으로 너희를 축복해줄 그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가 오면 영원토록 너희가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거야. 이 음성을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환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걸 잠시로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진짜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자라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들어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이걸 알아보는 그래 세상 이 환난 이 어려움 이 고통 이건 잠시 영원한 천국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게 될 그 천국이 옆에 꼭 펼쳐질 테니 이건 잠시인 거야. 그걸 알아봐야 우리가 이 환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은혜를 왜 영원토록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배운 자, 믿음을 잘 배운 자, 믿음이 잘 배운 자가 뭐예요?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진리를 깨달아 이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므로 믿음을 배운 이들은 진리를 깨달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세상의 환난을 잠시로 알아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볼 줄 알고 이게 믿음을 잘 배운 자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는 진노하지 않고
다시는 환난을 당하게 하지 않고 영원토록 공의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니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니로 맹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멸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멸하시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노아에게 하나님 맹세를 하십니다. 어떤 맹세를 하십니까?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이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 때 이제 이 맹세를 하시고 그리고 이 맹세를 지키시죠. 그런 것처럼 환난을 통해 믿음을 배워서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에게도 하나님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맹세를 하신다고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 이걸 거꾸로 말한 거예요. 내가 다시 너에게 환난을 주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는 너에게 영원토록 구원의 은혜만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 말씀하고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으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비 이거 했어야 돼요. 은혜예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산들이 옮겨져요. 야, 산들이 옮겨집니까? 언덕들이 흔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사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 자비는 흔들리질 않아. 내 화평의 언약은, 내 화평의 약속,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뭐예요? 영원토록 은혜와 공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화, 은혜와 평강,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겠다. 에베소장 5절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아들로 세우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공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영원토록 그 은혜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믿음을 배운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을 부여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버림받았다가 회개함으로 믿음을 배움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내가 된, 하나님 그들의 남편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합니다. 영원한 은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 솔직히 우리는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잘 몰라요. 영원한 기쁨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만한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항상 기쁘기만 하면 지루할 거야. 슬픔도 있어야 기쁨도 의미가 있는 거지. 항상 기쁘기만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 이게 누가 말인지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작가 버나드 쇼. 무슨 거죠, 버나드 쇼. 천국을 믿지 않는 거는 영원토록 기쁨을 빈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런 천국은 없다고 그러면서 그럼 재미없어. 설국들이 가끔 있고 그래야 기쁨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죠. 영원히 기쁘다고 그러면 영원히 기쁘다고 그래요? 그럼 그 재밌을까? 지루하지 않을까?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인간 수준의 기쁨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마치 하루 사이가 자기들이 기쁨을 가지고 인간의 기쁨을 논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자기들이 하루살이가, 이 개미가, 이 물고기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삶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루살이가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우리의 인생을 논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치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그 평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우리 수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그 영광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창조자 앞에 먼지라면서요. 먼지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그 창조주시는 그 하나님, 3차원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 고차원을 살고 계신, 4차원, 5차원, 그 고차원을 살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조차 합니까? 그 상상조차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이렇게 크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세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이 사광년이에요. 사광년이면 여러분, 광년은 시간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1초에 30km 1초에 가는 속도가 30km, 1초에 30km로 가는 속도로 1년 가는 거리가 광년입니다. 1년 가는 거리. 사광년, 1초에 30km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를 4광년을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까운 별이에요. 이거 보지 않으면 이게 뭐 상상도 안 되죠. 그런데요, 이런 별들이 가득 찬 이 은하계,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의 지름이 10만 광년입니다. 10만 광년. 이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 게 이게 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쓸데없이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요? 쓸데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어요, 우주를?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보라고. 그분의 창조주 대신에 그 크심을 알아보라고. 피조물에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알아보라고. 이 우주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만물에는 신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성을 모든 만물에 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주만 봐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우주 앞에 우리는 점이거든요.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이 지구는 점이에요. 먼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지구 안에서도 우리도 먼지인데, 지구 안에 우리가 먼지고 우주 안에 지구가 먼지고, 이런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크기를 논한다는 게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 논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라고 논한다는 게 그 수준밖에 안 될 거야 라고 논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교만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게 어리석입니다. 이게 여기에 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논하면.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 앞에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너무나 원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 영광, 당신의 그 생명, 당신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도록, 그 생명을 누리도록, 영원토록 그 영광, 그 기쁨, 그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걸 알아보는 자만, 이걸 알아보는 자만, 이 세상의 환난은 잠시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세상의 환난을 우리가 잘 이겨냈습니다. 이걸 알아봐요. 그렇잖아, 우리는 세상의 환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진리를 잘 깨달아서, 세상의 이 환난은 잠시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을 잘 알아보시고, 그 30분은 이 환난을 잘 이겨내시고, 그 영원한 그 천국, 그
그 영원한 천국의 그 기쁨, 그 평강을 소망하면서 사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만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잠시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영생의 기쁨은 영원하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걸 우리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면 이걸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 치여서, 이 환난에 지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변절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에게 너무나 커 보이는 이 세상은 너무나 작은 것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 너무나 길어 보이는 이 환난, 이거는 너무나 짧은 것이요, 잠시일 뿐이요, 가벼운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원한, 우리가 가늠도 짤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거 소망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